예,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다곤의 집에 둔 주에게입니다. 다곤의 집에 둔 주에게. 사무엘상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블레셋은 필리틴입니다. 필리틴. 예. 블레셋, 필리틴. 예. 블레셋 사람들이, 필리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취하여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건주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두고 공부한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희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곤의 집에 둔 주에게입니다. 다곤은 필리틴이 섬기던 신의 이름입니다. 다곤. 필리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인데 가나안 지역에는 지역마다 그들의 민족신, 토착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천 년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통일한 게 각 지역마다 토착신이 있었는데 이걸 통일한 게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라고 알라 해가지고 통일해버린 거죠. 토착신들이 있었는데 바알은 농경신으로 가나안 모든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이었고 그모스는 모압의 국가신이자 전쟁의 신으로 불렸고 밀곰은 또 밀곰 몰렉 이거는 이제 암몬족 속이 숭배하던 신입니다. 필리스틴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노략물로 하나님에게 주에게라 불리는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이 일은 필리스틴 역사의 길이 남을 승리였고 역사적 노략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언약궤를 빼앗는 이 일은 적장의 목을 베었거나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은 것보다 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당 전쟁이라 하죠.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했는데 예를 들어 이 고구려가 장안성까지 가가지고 당나라에 장안성이 맞죠. 장안성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당태종의 목을 베었다. 그럼 어때요? 이거 역사의 길이 남는 그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수비를 해서 막아낸 정도지 역습을 가해가지고 빼앗아오고 이런 건 아닌데 필리틴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굉장히 영토가 작아요. 미국으로 치면 필리틴 정도, 여러분 지금도 가자 지역 보시겠지만 그 땅은 미국 대륙으로 치면 플로리다 정도 크기라고 비율이. 근데 그런 게 역습을 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전쟁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이까지 오지도 않고 실로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갖고 와가지고 에베네셀까지 갖고 온 덕분에 그냥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적군의 적장의 목을 벤 거나 적국의 왕을 포로 잡은 것보다 더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필리틴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노렸지만 이 전략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한다. 이건 그냥 미신이었지. 그것은 성경에 근거도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꾀를 꾸며서 꾀를 내서 이렇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일단 이제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아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부짖었습니다. 필리스틴 하나님의 길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챙겨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필리스틴은 이제 5개 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이 5개 부족 5도시가 이제 5부족의 이제 도시 수도예요. 연맹체인데 이 중에 다곤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의 주제 언약궤를 둔 겁니다. 다곤의 신전은 전에 크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다곤의 신전에 모여있던 필리스틴 사람들을 거의 모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그게 다곤 신전이었어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생물을 드리고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칭송하였으니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삼손을 잡아들인 것 가지고도 뭐란 거죠?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줬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삼손 정도가 아니라 주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찢어지는 거지.
이제 앞으로 영구히 뭐죠? 앞으로 이스라엘은 영구히 끝난 거예요. 왜? 그들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이번에 언약궤를 빼앗은 것은 이번 언약궤 하나 빼앗은 게 문제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 정체성, 그들의 신앙의 정수를 뭡니까? 뺏어간 거라고. 이제 한마디로 말 그들의 신이, 다곤 신이 소위 말 여호와를 완전히 이긴 거야. 이제 그들 생각에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언약궤를. 예. 자기들 신전에 딱 해놓고 이제 전리품으로 역사에 이제 길이 남겨야죠. 이런 거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 다곤의 신전에 그들의 노획물이었던 그 삼손을 붙잡아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그들이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모였던 필리스틴 모든 귀족들과 지붕에 있던 3,000명가량의 남자 여자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그들은 다곤 신상 앞에 주의 언약궤를 놓는데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생각으로 전리품을 그들의 신에게 드린 겁니다. 그들의 신은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주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신은 장인들이 돌과 나무나 은과 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집을 부수고 불태웠다고 해서 그들이 주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은 주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과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패배한 겁니까? 하나님은 바빌론 군대나 바빌론의 왕이나 바빌론의 신들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에 넘겨주고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은 배교한 주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따른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필리스틴이 주에게를 빼앗은 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5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틴 군대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주의 궤가 들어온 것을 알고 오히려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패배에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보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도리어 용기로 바꾸어 싸움으로써 3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고 모두 도망치게 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영 안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그들의 본진으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에베네셀은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면 먼저 주께 구해야 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승리는 주께 속한 겁니다. 그들은 주께 이 전쟁을 치를 사사나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온넬이나 에옷이나 삼갈, 드보라, 바라, 기돈,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들은 주님께 구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이런 사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당연히 필요하죠. 전쟁에 필요한 것은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나 분향단이나 빵을 넣는 테이블이나 그룹이나 휘장이나 등잔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소위 거룩한 물건, 성물이니 신물이라 부르는 그 거룩한 물건에 무슨 권리나 신격이 있을 줄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전쟁터로 가져와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믿음은 미신입니다. 그런 믿음은 허황된 믿음이고 헛된 생각이고 거짓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친 에베네셀로 가져온 주에게는 필리스틴 손에 넘어가 버렸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도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스라엘의 국보 1호를 빼앗긴 겁니다. 적진에게 빼앗긴 겁니다. 2절, 필리스틴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와 다곤 옆에 두었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의 신전 이름이 다곤의 집입니다. 주의 성전을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듯이 그들은 그들의 신 다곤의 전을 다곤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부수거나 불태우지 않고 그것을 전리품 승리의 기념으로 다곤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다곤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물과 물고기를 뜻하는 바다의 신이란 견해와 이 곡식과 곡물을 뜻하는 다간에서 유래한 명칭이란 농경신으로 배우는 견해가 있는데 이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몸의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이고 그 왕관은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의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 여러분 인어공주 할 때 물고기 있죠. 그런 형상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곤을 이제
구글링 해보면 딱 나와요. 이 형상이, 다곤신의 형상이 딱 나오는데, 하반신은 물고기고 상반신은 이제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 왕관을 쓰고 있는 남자의 모습인데, 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벽화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곤신을 가나안 지역의 농영신은 바알의 아버지로 기록한 문헌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곤신이 바다와 땅의 풍요와 관련된 토템 신앙의 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이 주에게를 다곤의 집에다 가져던 것은 승리를 준 다곤신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성물을 그들의 신에게 노량물로 바치는 그런 기념식이었습니다. 삼손을 이곳에서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처럼 주 하나님보다 그들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3절. 그리고 아스도스의 그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더라. 이에 그들이 다곤을 잡고 그를 다시 그의 자리에 두었더라. 이제 장면은 다곤의 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면과 배경이 전쟁터에서 다곤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다곤의 집에 있으니까. 아스도스의 그들이란 다곤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던 사람들, 그리고 다곤 신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언약궤를 다곤의 집, 다곤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신상 옆에다 주의 언약궤를 둔 겁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언약궤를 다시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특공대가 온 것도 아니고 신전 물건을 훔치려고 폭도들이 침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곤 신의 형상이 주의 궤 앞에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꼬꾸라져 있었다 이 말이죠. 간밤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새벽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불당에 들어간 중들이 부처 형상이 쓰러져 있는 그걸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침에 예불 들어갔는데 부처가 앞으로 쓰러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불이고 보고 정신없는 거죠. 웬만한 지진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거대한 형상이 앞으로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다면 보기에도 민망한 겁니다. 저는 이 브라질에 있던 거대한 예수상을 사진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브라질 안 가봤지만 하도 유명하니까. 그 브라질에 리우데자네이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대한 석상으로 석상 명칭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높이 30m가 대자 8m, 양팔의 길이 28m, 무게가 635톤의 규모로 그것도 산 위에다 딱 세워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객이 엄청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형상이 앞으로 퍽 쓰러져 있으면 밤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누가 폭발물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럼 브라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브라질 국가적 재앙이 닥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브라질 당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발칵 온 세계에 아마 캐톨릭 특히 브라질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발칵 뒤집힐 거예요, 아마. 캐톨릭 성당 거의 모든 곳에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상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침에 가니까 턱 쓰러져 있어, 앞으로. 푹 쓰러져 있어. 그럼 신부나 수녀들이 아마 기겁할 겁니다. 빨리 신자들 오기 전에 세우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기 전에 세우라 그러고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설치를 잘못했거나 부실공사라는 생각도 들고 별의별 적이 다 있을 겁니다. 다곤의 집에서 다곤 신상이 주의 궤 앞에 딱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들이 다곤을 잡고 그를 다시 그의 자리에 두었더라. 이렇게 하죠. 그들의 신이 그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신을 일으켜야 돼, 그죠?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얼른 쓰러진 다곤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들은 속히 다곤이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철거이나 콘크리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시편 135편 15절에 이 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러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걸 경배한다고. 우상들은 부어 만든 신들입니다.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입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새겼는 자가 부어 만든 형상 곧 거짓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여 말 못한 우상을 만들려 하느냐. 작품이라고요. 그건 그냥 작품. 다곤의 집에 있는 다곤은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렇게 새겨서 만든 형상입니다. 4절.
그리고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 다음날이에요.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더라. 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 문제방에 있더라. 다만 다곤의 몸뚱이만 그에게 남겨져 있더라. 이 꼴이 뭐야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머리가 목이 날아가 있고 밑 하반신이 멀메이드라 했잖아요. 인어공주처럼 그 잘려 있고 팔 잘려 있고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박살나 있는 거거든 이게. 다곤의 집에 온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다곤의 형상이 쓰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간밤에 아무도 신전에 온 사람들도 없었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다곤의 얼굴이 땅에 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다곤의 신상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쓰러져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상한 일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 텐데 원인과 이유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연이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라, 다곤의 주의 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댄 채 쓰러져 있더라. 그것도 주의 궤 앞에서 하니까 어때요? 더 이 징조가 어때요? 누가 생각해도 이 무속적인 사람들, 우상 숭배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불길한 징조를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때인가 한국도 그런 거 있어요. 그 여러분 신문 찾으면 나올 겁니다. 거기 그 행사장 계양대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서 그 계양대가 확 쓰러져 거기 아마 태극기가 달렸을 겁니다. 그 계양대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저게 뭔 일인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전부 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징조였다 다 이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해석하는 거지만, 뭐 사람들 다 재수없다고 생각하죠. 그 정도는. 예를 들어 뭐 바이든이 뭐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성조기를 달아나는 깃대가 확 무너졌다.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방송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저는 저 오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그런 일이 뭐 취임식에 하는데 뭐 그런 게 발생한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 한단 말이지.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자기가 뭐 예언자라 된 것처럼 뭐 하다 죽겠네, 뭐 퇴임하겠네,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다곤 신전에 다곤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다곤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연이틀. 근데 이번은 어제보다 더한 거, 어제는 쓰러져만 있었는데 오늘은 뭐야? 다곤의 형상이 머리와 두 손바닥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또 있었단 말이죠. 사절은 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바닥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더라. 다만 다곤의 몸뚱이만 거기가 남겨져 있더라. 필리스틴 사람들이 섬기던 신상이 볼골이 말이 아닙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를 빼앗음으로 그들의 신 다곤이 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곤의 머리와 손과 몸뚱이를 분리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틴 땅에서 벌인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 땅에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행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으면 복수하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만약 이렇게 했으면 우리의 종교를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건 그것도 아니란 말이지.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도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제방을 밟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미신이 된 거죠. 이 일로 다곤의 제사장들, 다곤의 집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이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제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성시하는 다곤의 머리와 손바닥이 문제방에 놓여 있었으니 거길 밟는 것 자체가 불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다곤의 문지방이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다곤의 문지방. 다곤 놓였다고 다곤의 문지방이라는 거죠. 6절.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겁게 임하였으므로 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며 종기들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셨더라. 주께서는 다곤의 집에 있는 필리스틴의 다곤을 멸하시고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필리스틴 사람들을 멸하시고 치셨습니다. 그 신상만 부순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 아스돗 사람들을 이제 치기 시작한 거예요. 종기로 셨다고 그랬죠. 이게 흑사병입니다. 패스트죠, 좀 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큰 사륙을 저질렀고 승리를 기뻐했지만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 위해 무겁게 임해서 그들을 멸했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홀로 필리스틴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스틴 멸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다 그들 다 멸하실 수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셨으며 이집트에서 주님은 파라오와 이집트의 백성들을 대적하셨고 그들을 멸하실 때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친히. 주님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시고 홀로 필리스틴
여기 아스돗에서 싸우시고 일하셨습니다. 주께서 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필리스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하고 도망했지만 주께서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종기들로 그들 곧 아스돗과 그것의 지경을 치셨더라. 하나님이 아스돗 사람들 상대로 칼이나 기근이 아니라 종기들을 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종기들은 쥐들이 퍼뜨린 전염병입니다. 이건 일종의 패스트죠. 그러니까 쥐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쥐들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종기 때문에 많이 죽었기 때문에 쥐들이 퍼뜨린 전염병을 패스트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으로 아스돗에 역병이 돈 겁니다. 중세 유럽을 무너뜨린 것이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고대 어느 군대나 도시에 역병이 돌면 그 지역은 거의 멸망합니다. 전쟁에서 막 치고 들어왔는데 이 전쟁의 침략군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 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옛날엔 풍토병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왔는데 조선에 와서 풍토병이 걸려버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 7년 걸렸죠. 병자호란은 빨리 끝났습니다. 그 청나라 쳐들 때. 중요한 그때 병자호란 때는 역병이 돌았어요. 청나라 군대에. 그러니까 빨리 철수를 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다가 조선 땅에서 다 죽게 생긴 거죠. 빨리 항복만 받고 얼른 철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너무 이상했던 거지. 다 전쟁 다 이겨놓고 왕까지 머리 빡 해놓고는 군대 확 철수해버리니까 오히려 조선이 더 놀라는 거예요. 응?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말이지 여기 뭐 도덕불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식민지 송치할 줄 알았는데 군대를 확 철수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때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죠. 그 군대에 완전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철수했는데 임진왜란 때는 이 외군들 사이에 그런 게 발생 안 한 거예요. 그랬으면 당연히 일본도 꼼짝 못했죠. 근데 이상하게 남쪽에서 일본 남쪽이잖아요. 한국보다. 이 조선에 왔는데 추위에 별로 안 떨고 풍토병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 나라가 몇 개 있는데 그게 하나가 징기스칸 군대가 그랬고요. 이 몽골 군대가 가는데 풍토병이 안 생기네. 그렇게 사벌이 엮고 다녔는데. 근데 그리스만 해도 헬라 제국 있죠. 알렉산더에도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정복전에서 그 젊은 나이에. 전쟁하는 건 좋은데 자기들도 그 남의 나라 가서 그쪽 지역 병이 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병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고대 어느 군대나 도시에 역병이 돌면 그 지역은 거의 멸망합니다.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대군 왕 때 망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밖에도 멸망을 했는데 그것도 풍토병이었습니다. 풍토병이라 그러면 안 돼. 하늘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시켰는데 그 역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군대가 다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간밤에 하룻밤만에 다 군대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거대 제국이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 군대가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보통 10분의 1이 죽으면, 현역의 10분의 1이 죽으면 그 군대는 전투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으면, 25% 죽으면 거의 멸망으로 봐요. 멸망으로. 그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지금 쟤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 러시아 군대가 10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러시아가 진 겁니다. 진 걸로 봐요. 10분의 1이 죽으면. 그 현역병이 10분의 1 죽으면. 근데 이스라엘이 3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3만 명,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 죽었거든요. 그럼 30만 명에서 3만 명 죽었다 그러면 거의 전멸 수준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30만 명 안 됐을 거예요. 근데 3만 명 죽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난 거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거지. 여기 보면, 연이틀 다곤 신의 쓰러졌는데, 머리와 손과 몸뚱이가 분리된 것, 그리고 갑작스런 역병으로 인해 아스돗 사람이 막 죽게 되니까, 주의 언약궤가 그 땅에 온 뒤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머리가 비어서도 어때야 돼요? 연관을 지어 안 지어. 이거 우연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스돗 사람들도 이 정도의 영적 감각과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재앙의 원인은 뭐다? 이 언약궤다. 이거다. 이 정도는 그들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7절.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의 손이 우리 위에 또 우리의 신 다곤 위에 심하게 임하기 때문이라. 아스돗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한 재앙의 원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이 그리 된 것을 보았을 때 이 말은 지금 일어난 현상들이 우연한 재앙이 아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을 받고 죽게 되자 그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게 원인이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말이야. 그분의 손이 우리 위에 또 우리의 신 다곤이 심하게 임했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들이 취한 주에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올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들은 소화할 수 없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처럼 주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런 재앙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에게를 전리품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들에게 재앙이었고 심판이었고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는 아스도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르소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과 함께 산다. 이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거. 그것도 뭐 부부 지연으로 같이 산다.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종교와 관련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원불교 다니고 시아버지는 천주교 다니고 저는 교회 다니시고 뭐 저기는 뭐 남편은 아무것도 안 믿고 맨날 TV만 봐요. 이래도 우리는 아무런 분란이 없어요. 뭐 그런 집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종교는 불교, 원불교, 캐톨릭, 개신교 이렇게 4대 종교가 한 집에 다 있어도 아무런 트러블이 없는 집 있죠. 예, 그들 종교는 그 집은 종교가 4개가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 하나가 뭘 같아요? 무속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남한이 5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불교는 2천만이래, 자기들 말로. 불교 인구가 2천만이래. 그리고 개신교는 자기들이 1,0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1,000만 안 되겠지만. 그리고 캐톨릭도 800만인가 그러게 말하거든요. 몇 명이야 벌써. 원불교 몇백만이거든. 뭐 대종교 몇 명. 그걸 따지면 인구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은. 근데 한국은 종교 문제로 뭐 극심한 투쟁이 일어나거나 뭐 분쟁이 일어나거나 뭐 영토 분할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없었어요. 잠깐 이제 뭐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 들어올 때 이제 뭐 병인박해니 뭐 그러니까 4대 박해라 그래가지고 잠깐 있었지만 종교 분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일방적이었고 분쟁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분쟁은 없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쟁이 없는데 왜 그렇대요? 예, 무속입니다. 예, 한국의 5천만은 사실은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형태만 다르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마치 뭐냐면 내가 옷을 입는데 이 옷 저 옷 입어도 다 똑같은 거야. 그 옷을 바꿔 입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속이란 종교를 바탕으로 깔고 있고 그냥 그 형태만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슬림도 궁금하네요. 무슬림이 무속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의 무속화는 받고 불교의 무속화도 받고 이것도 무속화 다 무슬림도 한국 아예 무속화가 될 수 있을까? 한국은 무속신앙이 한국 종교예요. 한국의 기본 종교입니다. 그 위에 그냥 기독교, 불교 뭐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트러블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집안에 무당이 있어도 트러블이 없어요. 아들이 목사고 엄마가 무당이라 상관없는 게 사실은 둘 다 뭐라고? 무속이라고. 형태만 바뀐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이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에 다니면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빛과 어둠 함께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거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로 주의 집에 우상들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성전에 우상을 세운 적이 있어요. 유다 왕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다 또 세웠습니다. 역대기 33장 7절에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므낫세가 세운 형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집에 세웠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집 자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성전을 아예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바벨론 침략으로 불탄 이스라엘 성전입니다. 너희들이 주의 집에다가 이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을 계속 해올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난 여기를 떠나겠다 이거예요. 그게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동편문으로 주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집은 그냥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럼 그 불타는 겁니다.
주의 집에 우상을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세운 왕과 그리고 그 백성들은 망합니다. 우리 몸은 주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희생물입니다. 우리 몸은 주의 영에 관한 부끄러움에 처서고, 그런데 이 몸을,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그를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멸해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을 목을 부러뜨린다든가 쓰러뜨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성전을 아예 멸해버린다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멸해버린다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그 더럽히는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누굴 멸한다고요? 그를 멸하신다고. 예.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고요. 누가 성전에다가 우상 세우면 다곤 신전에서 다곤 무너뜨리듯이 다곤을 부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없애버려요. 그 다곤의 집에 주의 괴를 두는 일이나 주의 집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나 모두 가증한 일이고 주의 진노와 심판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고 멸망한 일입니다. 다곤의 제사장들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은 비교적 빨리 주의 심판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것이 주의 손길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재빨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가 뭐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기에 회개나 금식을 하거나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린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를 속히 그 땅에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언약궤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아온 일 때문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죠. 빨리. 이에 비해 오늘날 성도들은 주의 손이 무겁게 누르고 다양한 시험과 심판임에도 그것이 주의 손인 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곤의 신전에는 제사장들보다 영적 분별이 떨어져요. 집 자꾸 나한테 뭐 일이 터지는데 잘 몰라.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러고 있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거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라고. 유대인이나 크리스천들은 어떤 면에서 아스도 사람들보다 더 영적 감각이나 분별력이 없습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 14장 3절에서 5절 뒤로 넘겨서 에스겔 14장 3절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아 이거는 에스겔을 말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우상을 신전이나 성전에 세우는 것 외에 자기 마음에 세우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자 4절 5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그 우상들을 마음속에 세우고 주님께 예언자에게 나온다고 주의 뜻을 묻는답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나 주가 응답하리니 어떻게 answer 한다고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이게 무속신앙이 통하는 이유예요. 한국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비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잘 되게 해주시고 막 하잖아요. 근데 난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분들이 다 거짓말로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 간증이 있어 보면 왜 그게 된 것 같아요?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니라. 마음에 세워둔 우상 중에 단연의뜸이 뭐죠?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과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 배를 섬기는 것, 세욕, 탐식, 인생의 자랑 등이 모두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입니다. 그들과 주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야.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멀리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들의 우상들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14장 7절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예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잖아요.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냥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탐욕이 가득 차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재물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그대로 응답한다고. 그것이 복일 것 같아요? 재앙일 것 같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두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보고에 주의 말씀을 숨겨두십시오. 성경 기록들은 우상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요 고기요 물입니다. 죄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권능 있게 효력 있게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들이 직분이 뭐 집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뭐가 됐든 간에 그 탐욕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탐욕은 점점 커져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틴 사람들의 모든 영주들을 그들에게 모으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랴. 이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길을 가드로 옮겨가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거기로 옮겼더라. 필리스틴 모든 영주들, 5영주라고 그랬죠. 5영주들이 모인 겁니다. 필리스틴 단일 민족이 아니라 5부족의 연맹체입니다.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죠. 이 지역의 가장 큰 도시들, 이 도시들이 이제 가장 큰 도시들이고 영주들을 모았다면 이들 지역의 우두머리들을 모았다는 말입니다. 필리스틴이 5부족 연맹체이다 보니까 영주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하랴. 이게 이제 오늘 회담의 주제예요. 이에 대해 모든 영주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길을 가드로 옮겨가라 이것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들의 길을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가드는 왜? 아낙 자손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거인족이 살던 도시였다고. 가드는 아스돗 동쪽 약 20km 지역에 있었던 도시로 큰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자. 좀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9절.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길을 옮겨간 뒤에 주의 손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매우 큰 파멸로 쳤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에 종교가 생겼더라. 필리스틴 영주들의 결정은 그다지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드로 옮겼지만 주의 손이 그 도시 가드를 대적하여 매우 큰 파멸로 쳤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들이 갑자기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도시 사람들을 작은 자든 큰 자든 다치셨습니다. 완전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력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건 전쟁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적이 쳐들어서면 싸우기라도 하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과의 전쟁이라고.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주 하나님 행하신 심판의 집행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자기들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의 손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큰 파멸로 쳤더라. 이 말은 전쟁의 피해보다 더 큰 역병의 피해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은밀한 부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몸이 시커매지네? 손이나 이마에 생겼으면 빨리 발견이라 하지. 그러다가 이게 집집마다 사람들이 종기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같은 병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주께서 내린 징벌이고 재앙이고 심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집도 이러는 거죠. 급속도로 그냥 쫙 퍼져버린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냈더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에게가 에그론에 오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지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라는도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제 뭐야? 가드 사람들은 주에게가 그 도시에 오자 생긴 재앙에 하나님에게를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시전된 겁니다. 폭탄 돌리기라 그러지, 그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다시 에그론으로 주에게 옮겨졌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가 그들의 도시에 오자 부르짖었습니다. 죽어도 한 곳에서 다 죽게 놔두지. 왜 돌아가면 다 죽냐 이 말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미 필리스틴 사람들은 주의 언약궤가 다곤신과 그 땅에서 하신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그론은 바알세부를 섬겼던 도시였습니다. 바알세부가 에그론의 출신이에요. 여기는 다곤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곤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이 도시로 보내려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가드로 옮길 게 아니라 에그론으로 옮겨서야 된다. 여기 바알세부이 있는 곳이니까.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은 하나님께가 그들의 도시에 오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요즘 어떤 도시에 장례식장이나 쓰레기 소각장이나 교도소나 이런 걸 지으려고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거 짓지 말라고.
예전에 부안인가 전북 부안 맞을 거예요. 거기 부안 군수가 막 주민들한테 두들겨 맞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거기 막 핵폐기물 그거 뭐 짓는다고 해가지고, 응? 우린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안 군수 패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 경중과 그쪽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 주민 투표해가지고 오케이 한 곳으로 가는 거니까. 에그론 시민들은 주의 언약궤 오케이, 나도 오케이. 안 되지. 결사하면 안 되죠. 어? 에그론 시민들은 목숨 걸고 언약궤 반입 금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뭐 짭니까? 뭡니까? 성주인가 어딘가 그때 뭐 사드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난리났죠. 성주 시민들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왜 성주 근방에다 놓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막, 왜 사드를 우리 지역에다 배치하냐고 뭐 난리 쳤다고 말이죠. 거기 배치하든 어디 배치하든 왜 그런 거예요? 만약 공격을 하면 우리 무기가 있는, 여기부터 폭탄이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거죠. 생존 본능이란 말이죠. 그 자체가 그들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그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11절. 이에 사하라를 원해 필리스틴 사람들의 모든 영주를 함께 모으고 말하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라. 또 그것이 그분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죽음의 파멸이 섰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심히 엄중하였더라. 이제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죠? 예.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라. 에그론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필리스틴 영주들은 다시 모여서 의논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내라. 또 그것이 그분의 본래 처소로 다시 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처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생각을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그론의 궤를 둘 수 없게 되자 돌려보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자. 필리스틴 사람들은 언약궤가 그들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궤가 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물을 숭배하고 신뢰하는 것은 모든 이교도들의 공통적인 신앙입니다. 주의 궤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다시 11절. 이는 온 도시에 두루 죽음의 파멸이 섰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심히 엄중하였더라. 필리스틴의 임한 죽음의 파멸로 인해 필리스틴은 주의 언약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원인을 궤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심히 엄중하였더라. 근데 주의 궤가 가는 도시마다 죽음의 파멸이 임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재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이겼는데 언약궤에는 뭐 된 거죠? 졌지. 하나님께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주의 영광, 주의 권능, 주의 신격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이나 주의 권능, 주의 신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의 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렸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홀로 온 필리스틴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의 권능과 두려우심과 심판을 선포하셨고 홀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이제 필리스틴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다 해도 이제 그때는 좀 늦어요. 왜? 그때는 이미 사무엘이 장성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지. 또 싸워봐야 그건 소용없고. 그러니까 필리스틴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알고 두려우심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심판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리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기로 치셨더라. 이에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얼마나 이게 처참했는지 알겠죠. 당시 필리스틴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종기로 치였습니다.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그 도시는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은 언약궤로 인해 죽음과 종교에 맞아 부르짖었는데 이와 같은 부르짖음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했던 일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주께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멈추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 앞에서 항복 선언입니다. 이게 이 부르짖음,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갔더라. 이건 뭐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았다는 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헛된 생각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주님이 살아계시고 무서우신 분이다. 아주 terrible God, 하나님이야말로 terrible,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무서운 하나님, 주의 두려우심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만약 이 주의 두려움을 알았더라면 전쟁이 질 일이 없었어요. 아예. 이스라엘이 주의 두려움을 이스라엘은 아예 주의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막 가져 나오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이스라엘도 주의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스라엘보다 주의 두려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여기 필리스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 이교도들이 먼저 주의 두려우심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곤의 집에 둔 주에게 했는데, 다곤의 집에 둔 주에게, 그게 다곤의 집에 주에게가 들어가면 그 필리스틴이 난리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성경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뒤집어집니다. 그 지역에 성경책이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책이 들어오지 반입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면 성경책 자체를 반입을 금지해. 아예 읽어도 상관없고가 아니라 그건 중국도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성경이 들어오면 그 나라가 붕괴가 된다고. 다곤의 집에 둔 주의 언약궤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들이 왜 성경 반입을 금지합니까? 성경 여행객들한테도 성경 못 갖고 들어오게 해서 여행객들한테도. 예, 성경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나라가 붕괴된다 이거죠. 그들 통치 체계가 붕괴되고 그들의 모든 게 붕괴된다 이거예요. 예, 다곤의 집에 둔 주의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주의 말씀이, 주의 빛이 들어오면 당연히 여러분도 자신이 붕괴됩니다. 자아가 붕괴돼요.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내 자신이 완전히 주 앞에서 쓰러지고 붕괴돼요. 내 자신이 붕괴된 정도가 내가 죽는 거지. 성경이 들어오면 내가 죽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재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뉴 크리처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속에는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 주의 말씀을, 주의 책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 속에 주의 궤를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좋겠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아버님 무엇보다도 저희 속에 주의 빛이, 이 주의 말씀의 빛이 크고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아마 주의 말씀이 언제나 풍성하게 거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죄가 저희 속에서, 정욕이 저희 속에서 이제는 크게 활동해서나 이제는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주의 기쁨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활동해 주시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들을 맺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곤의 집에 주의 귀가 들어갈 때 다곤의 신전이 다곤의 신이 부서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들어와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모든 죄와 정욕들, 탐욕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이 다 제거되고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에 깨우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